자, 오늘은 사무엘상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요, 다윗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조가 되는데, 다윗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반면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과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양심이 없고 이제 대신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 인간이 같은 민족에서 이제 똑같이 왕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를 보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다윗의 경우에는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반면에 사울은 자신의 왕위에 집착합니다. 권력에 집착해요. 그리고 다윗은 신의 섭리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사울은 자신의 손으로 뭔가를 하려고 계속해서 무리수를 둡니다. 이런 큰 차이는 결국에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 사람이 왜 사는지, 이런 근본적인 자기 존재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는가에서 큰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신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신을 믿고 신을 신뢰하고, 또 그가 시편에서 표현했듯이 신을 사랑하고 자연 속에서 신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 가운데서 신과 교류하고, 그런 것들을 삶의 이유로 두었던 사람이에요. 반면 사울은 그런 신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에게 신이란 존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가끔 도망가 있어야 되는 일종의 계약관계, 거래관계, 그런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다윗이라는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보다는 신이 더 컸던 거고, 반면에 사울이라는 사람에게는 신보다는 자기 자신이 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보이는 이 수많은 행동의 차이들은 결국에 이 두 사람의 심리적 차이, 또 인생의 철학, 인생의 가치관,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 이런 것에서 근본적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엄청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럼 과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면은, 사실은 제가 볼 때도 되게 나와 비교해서, 저와 비교해서 엄청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스스로 엄청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면 자기 이익에 대한 고려는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을 먼저 고려하고, 또 더 중요하게는 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다윗을 이성화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이라는 인간이 완벽한 인간형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당시 다윗에 대해서는 결국 신이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신이 왜 마음에 들어 있을까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면, 다윗은 여러 가지 행동의 기준에 있어가지고 다른 가치관과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그럼 한 사람이 이런 다른 동기와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지켜보면, 이 신은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그리고 정말 초자연적인 방법들로, 그리고 우연이 겹쳐서 일어나면서, 또 그리고 다윗이 끝끝내 밀어내더라도 신은 계속해서 그 뜻을 이뤄내면서 결국 다윗을 왕으로 만들고, 그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에서 우연히 만나는 인연들, 그리고 우연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적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라고 말하는 이제 블레셋, 팔레스타인 그 적국 왕들의 계획에 합류돼가지고 자칫하면은 이제 자신의 동족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도 벗어나게 자연스럽게 해주시고, 그 모든 이야기들이 정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볼 때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거는 뭐 종교적으로 표현되는 뭐 무조건 믿어라, 비이성적으로 믿어라, 뭐 이런, 뭐 목사님의 말이면 무조건 믿어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어떤 환경과 상황과 인연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판단과 심리와 뭐 여러 가지 우연의 우연이 겹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 가족이 투병하고 있지만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될지, 어떤 상황이 생길지, 어떤 변수가 생길지 정말 알 수 없거든요.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결국에는 이 모든 변수들을 다 통제할 수 없는데, 내가 관리할 수 없는데, 그러면 끊임없이 그 관리할 수 없음에 의해서 괴롭고 불안하고 초조해야 할 것인가? 이 사울처럼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나를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나를 가장 잘 알고 나의 마음의 동기를 가장 잘 아는 이 존재가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고 있다라는 데서 오는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결국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간단히 한번 생각해보고 명상해보고 또 내 삶에 적용해보는 조용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기도라고 부를 수 있는데 저부터 한번 해볼게요. 신과의 대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저를 초월하는 당신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제 인생을 만드시고 제 생명을 만드시고 또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저희 상황이 투병하는 가족으로 인해서 언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또 계속해서 저에 대한 불안한 마음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 중인데 제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을 반드시 가지려고 하거나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거나 어떤 것이 반드시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저만의 판단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아주 제한된 지식과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있지만 우주의 신인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가장 선한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믿고 당신을 신뢰합니다. 만약 제가 잘 모르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제가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들이 있다라면, 판단들이 있다라면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들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가는 길에 있어서 불안함 없이 믿음과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저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